오늘부터 긴 호흡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9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네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아주 쉽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이름하는 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써서 글을 써서 헌사 드리려고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관련돼서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증인들의 간증을 그대로 저술하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누가 자신도 모든 일의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 조사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저술해서 보냄으로써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네 구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잘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누가가 왜 이걸 썼구나, 이 복음을 왜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효과대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썼구나. 근본 그대로 썼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의 이 저술 태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의 누가의 저술 태도 그리고 저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 저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 저술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은 보면은 좀 과장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쭉 보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결코 과장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렇게 미화하지도 않아요. 축소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신화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화가 많습니까?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에 오니까 제가 신화가 엄청 많더군요. 설문대 할망 신화도 있습니다. 제주도를 만든 그레이트 자이언트 할머니예요. 80kg 키가 장난이 아니에요. 빨래판으로 하고 그 얘기 들으면 이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런 걸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 그리고 또 뭡니까? 일어날 법하지만 실제라고는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일을 쓴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설의 고향 이래가면서 아주 그럴듯한 이게 허구인지 사실인지 헷갈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재미난 이야기로 가공한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신화, 전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저술한 이 복음서는,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를 저술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 이 쓰게 된 배경이 뭘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을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마실 갔다가 한 며칠 여행하시다가 한 뭐 금방 돌아올 줄, 길어봐야 한 1, 2년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재림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늦어지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년 막 이렇게 지나니까 복음이 거센 도전을 받았어요. 가짜라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련해서 거짓 뉴스와 거짓 소문과 잘못된 왜곡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르게 변론하고 또 바르게 다음 후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그 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시도했다. 붓을 들었다. 뭐 그 사람들이 붓을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펜을 들었겠죠. 그죠? 우리 표현이에요. 이거는 붓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붓글씨 우리 쓰는 거고. 그래서 누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했던 목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있잖아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꾸 12명만 생각하는데 12명이 아니고 70명의 전도대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70명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측근이 12이고 12 중에 더 3명이 뭐 베드로, 뭐 야고보, 뭐 요한은 변화산까지 데려갔으니까 굉장히 더 친하지만 그렇게 동심원으로 치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들도 있어요. 여인들 끝까지 다 도망친 제자들 말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한 간증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본 거, 예수님 얘기한 거, 예수님과 경험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쫙 모은 거예요. 그런 증인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저술을 하려고 자기가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복수의 증언이 일치하는 경우 그거는 증언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사건을 봤는데, 팩트를 봤는데 물론 각도는 달라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도 진술을 하고 또 이 사람도 진술했는데 그게 거의 일치해요. 물론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보는 것들이 시점이나 뭐 시간이나 규모나 뭐 이런 일어날 일들의 순서나 이런 걸 보면은 만들 때 이게 신빙성이 있구나, 믿을 만한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록하는데 자료로 쓴 것이죠. 우리도 신문 기사 작성할 때 그런 원칙을 세웁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은 더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왜 누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들은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우리도 성경을 바라보고 접근할 때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질 사실, 팩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저술한 책인 것을 믿고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절 얘기,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썼다는 거예요. 누가의 저술 목적을 지금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썼다. 누가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저술한 사람이 누가 말고도 여럿 있었어요. 누가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 순서를 잘 몰랐는데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알겠어요. 좀 시차는 몇 년 차이는 있지만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쓴 것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순서가 이래요. 마가, 그다음에 마태, 그다음에 누가, 그다음에 요한. 요한이 제일 늦게 썼어요. 증부판처럼 나중에 제일 늦게 썼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에서 쓸려오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럿 이미 있었어요. 자기도 지금 또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써져 있고 읽혀져 있고 여럿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하러 또 자기까지 거기 써가지고 보탤 필요가 있는가? 이미 있는데 뭐하러 자기 또 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 써야 한다면 똑같은 걸 뺏기는 복사가 아니라, 카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미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쓴 것이 있다면 자기가 쓰려고 할 때는 그것과 다른 걸 알려주고 싶거나 다른 뭔가가 차별성이 있을 때 그것을 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대로 복사하듯이 옮겨 베끼면 그게 무슨 쓰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쓸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책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 이미 다 써져 있는, 누가 써놨는데 그걸 뭘 똑같이 쓰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요. 나랑은 저 책과 어떻게, 왜 이 책을 내가 또 다른 책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작성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작성했다. 이 근원부터라는 게 뭐죠?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처음부터 좀 추적을 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그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는 인간의 기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한정했어요.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의 사역, 제일 먼저 써진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주로 위주로 썼어요. 짧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 내일부터 얘기하겠지만 뭐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리 요한의 이야기부터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세히 근원부터 미리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순서대로 작성하겠다. 이렇게 이 저술 위주거든요. 왜 이렇게 다양한 복음서가 한 권 있으면 되지 헷갈리게 왜 여러 개 놔두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보면은 읽어야 할 대상이 달랐어요. 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주로 타겟으로 썼냐면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썼어요. 마가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특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썼어요. 그럼 누가는 누구를 타겟으로 썼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 보여요.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썼다고, 그렇다고 유대인이 안 읽으면 안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주로 유대인들 제외하고 누구라도 이방인들이 누구라도 다 읽어도 다 소화할 만큼.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독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인용을 누가복음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것은 독자들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 있는 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거 서로 대조해서 맞으니까 더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의 저술 의도처럼 저자와 독자 모두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이방인, 대상도 이방인들을 의식해서 쓴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앞뒤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또 내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의도로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지만 이 누가의 이런 헌신과 이런 마음과 이런 수고로움, 이것조차 하나님이 그런 마음 성령이 주셨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말씀의 은혜와 예수님의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누가는 그렇구나. 이 모든 일의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4절 얘기인데요. 4절 얘기인데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을 주려고 저술한 것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독자가 분명했어요.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자, 누군지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여기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대 표현되는 게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에도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사도행전이면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썼어요. 근데 어제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빌레몬서에서 자기랑 동역하고 있는 누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 팀하고 같이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 위주로 쓴 거예요.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자, 누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독자로 쓰고 있는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요. 사도행전에도 앞부분에 나오고 요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각하가 어디서 쓰는 표현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요즘은 각하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대통령님 뭐 이렇게 권위를 내려놓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거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거 안 썼던 큰일 나요. 대통령 각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번역할 때 이 얘기를 썼다는 얘기는 데오빌로가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라는 거 알겠고, 이름으로 봐서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뭘 알 수 있냐면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물론 뭐 예수님이 그때 누가가 쓸 정도만 해도 막 몇백 년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 그렇지만 뭐 하루에 3,000명씩 믿었기 때문에 막 복음이 확산되고 있을 때인데, 이 사람도 어쨌든 믿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이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선교단이 움직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뭐 누가를 통해서 뭐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후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운 것도 있고, 또 누가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때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이제 믿기 초신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고 확신에 거하고 그러면은 더 많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목적 때문에 누가가 이런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타깃이 하나였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글을 쓸 때 가상의 독자를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예를 들면 목회 칼럼을 쓸 때 어느 성도를 이제 딱 생각해놓고 쓰면은 좋아. 왜 그냥 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막연하게 쓰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가상의 생각이, 예를 들면 내가 신문 칼럼을 쓴다, 방송 원고를 쓴다, 뭐 그럴 때는 누구라는 가상의 강공 인물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소설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할 때 마치 누구라고 자기가 상상 속이지만 어떤 실제 인물을, 가공 인물을 걸어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써나가야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진짜잖아요. 데오빌러라는 실존 인물을 놓고 타깃을 놓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쓰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쓰는 것이고 오늘 표현대로 확신을 주려고 이것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록이 남게 돼서 우리가 읽게 되는 우리도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데오빌러가 초신자인데 이제 이미 배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더욱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실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모두가 더 확실한 사실임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드리게 됐습니다. 헌사라고 그러죠. 우리도 어떤 정년 퇴임하는 교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종종 하거든요. 학계에서는 그 어떤 이제 정년 은퇴 65세인가 대학 교수는 65세 정년 은퇴. 그러면은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대학원과 뭐 후배들과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각자 한 편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논문집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논문집을 다 작성해가지고 그분 정년 은퇴함과 함께 동시에 은퇴 기념으로 헌사라고 그래요. 헌사 드리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런 일을 학계에서는 종종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데오빌로만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써서 헌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와 그 은혜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만 아니라 이 후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라 아까 이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데오라는 것은 데우스 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빌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 분명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저술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 이게 언어의 뭐라고 그럴까 중첩되는 모습이 보이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썼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잖아요. 읽었겠죠. 누가복음을 한 번만 읽었겠어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묵상하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썼겠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왜 데오빌로라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할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썼어. 라는 생각이 믿어지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도 주목하시는구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것을 썼듯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있었어도 주목해서 이 사랑 이야기를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걸 안 썼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은 자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까지 이게 확대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미치는구나.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각각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레마 말씀이 다 다르게 다가오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나를 위해서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이 표현대로 데오빌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초신자고 잘 몰라요.
아직은 근데 알기는 알고 믿긴 믿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쓴 거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똑같이 효과를 받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알지만,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알지만 믿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더욱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고, 확신이 생겨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고 할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방법밖에 안 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 뭘 들어야 되는데, 잡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데오빌로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말씀을 읽고 듣고 자주 접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져서 확신에 거하게 될 줄로 압니다.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저술했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자세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잖아요. 이 성경 배경이 뭐고, 이것은 어떤 그래서 나온 성경이고, 이런 걸 좀 알고 배경을 들어야, 어제도 빌레몬서에 대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을 쭉 동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을 하니까 훨씬 쉽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이단들이 제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문장만 따갖고 막 이거 붙이고 이거 갖다 붙이고 이 문장 따서 붙이고 이 단어 갖다 붙이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 문맥과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왜 이런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만 갖고 하면은 선한 일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갖다 붙이기. 그렇지만 그 문맥 속에서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앞뒤로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 다 살피고, 내가 이게 말하는 게 혹시 내 생각인가 그런가 이걸 다 살핀 다음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누가가 이 짧지만 서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 취지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 누가의 저술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자세히 근본부터 미루은 것이고 우리에게 더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이 의도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신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좋죠? 내일은 또 성탄절 분위기가 합니다. 왜? 예수님 막 태어난 얘기, 또 성탄절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장 사장지 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서두 누가복음의 서두이지만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 의도대로 우리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근원부터 얘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얘기를 썼다는 말에 더 신뢰감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근본부터 미루어 자세히 쓴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때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누가가 이 귀한 복음서를 저술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나 역사 또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세계의 역사에서 실제로 행하셨던 사실임을 믿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했던 것처럼 자세히 저술했던 자세와 같이 저희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더 확신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호흡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접할 때 또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성령 통독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오늘 또 내일 단기 선교와 또 어린이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학생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기도회는 오늘 녹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전에 녹화할 테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가 유튜브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녹화 끝난 다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양해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